안녕하세요.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강도사입니다. 오늘은요, 무신론 댓글 반박이 좋겠네요. 1.7% 교회가 문제라고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세게 말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논리나 욕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들으면 화가 나요. 댓글 쓰시고 싶으면 정중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논리는 갖추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대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서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마스크를 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요. 1월 말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5달치의 마스크를 개당 430원에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잔뜩 있죠? 안 나누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나눴어요. 한 달치는 대구에 사시는 분한테 그냥 드렸습니다. 대구 되게 중요한 곳이죠. 보시는 바대로 지금 몇 달째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국할 때 산 거 지금까지 썼고요.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샀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사실 저번 주에 한번 샀어요. 공적 마스크 사서 나눠줬죠. 이번 주에는 공적 마스크 줄 길면은 안 살 겁니다. 자, 현재 저는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제가 직접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원단을 구해가지고 필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KF94 기준의 요 제품이 하루에 필터 값이 74원이에요. KF94 74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또 필터가 좀 더 커서 솜씨가 편합니다. 얘는 하루에 124원 꼴입니다. 제가 며칠치의 원단 갖고 있냐면 4,500일치의 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랑 성능은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게요. 요즘 이 은혜강교회 집단 감염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교회 안티들의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신천지보다 나쁜 집단이다. 교회 이기적인 집단, 징글징글하다. 감쌀 걸 감싸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총으로 다 쏘아 죽이고 싶다. 이 시국에 수련회 말이 되냐. 쌍욕 들어도 싸다. 요 댓글은 제가 좀 인정할게요. 왜 수련회를 이 시국에 했는지 이상하네요. 미친 목사가 문제인 듯. 교회 집단 폐쇄 좀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 또 뭐 이런 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려고요. 제가 이 사람 댓글 모음을 좀 봤는데 5분 동안에 한 개씩 댓글을 씁니다. 교회 비판하는 댓글을. 정신이 온전한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극좌파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교회 욕 잔뜩 하다가 나경원 위원 욕하고 토착 외구당에 어쩌고저쩌고 욕하고 조선일보 욕하고 또 이런 댓글도 썼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순기능이 낮은 집단이다. 이성적인 판단력도 약하다. 그리고 종교에 세금 부과해라 라고 했는데 기독교 세금이 언제부터 냈죠? 작년부터 냈죠? 그러니까 이성은 이 사람이 없는 거네요. 자, 제가 중앙일보 보고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2020년 3월 15일 그제 기준으로 부산 온천 34명, 서울 동안교회 24명, 부천 생명수교회 13명. 이거는 콜센터에서 넘어온 바이러스예요. 수원 생명생교회 10명, 거창교회 10명, 은혜강교회 6명이었는데 지금은 좀 늘었죠. 52명으로. 그제 기준으로는 이게 97명이었어요. 그러면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124명이었거든요. 2달 내내 교회에서 걸린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사에서 걸린 사람들 숫자보다 적습니다. 이 정도면은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까? 직장을 폐쇄해야 됩니까? 근데 교회를 폐쇄한다니. 그리고 인구 밀집이 원인이면은 지하철 버스도 폐쇄해야죠. 지하철 버스도 2m 간격 유지하고, 유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지하철 출입 인구수를 제한을 하든가. 매일같이 하루에 셀 수 없이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 지하철 버스인데 그런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모임을 자중하자. 아니, 출근을 자중하자고 해야죠. 출근을 자중하자. 제가 어제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어제 기준 1162명 중에서 97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였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80명 중에 약 1명 정도예요. 80명 중에서 딱 1명이 교회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한국교회가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체 확진자 중에서 개신교인은 1.2%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교 및 사이비의 비율이 98.8%라는 거거든요. 거의 99%죠. 그럼 문제는 뭐다? 바로 이 무교 사이비가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는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리는데 전체의 1.2%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3월 17일 오늘 기준 전체 감염자가 8,320명이었어요.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은혜강 교회에서 좀 늘어서 143명입니다. 은혜강 교회에서요 확진자가 46명이 더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교회가 교회에서 사람 소독시킨다고 입에다 소금물을 뿌리는 교회인데 이게 상식적인 행동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고, 저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추가했다 쳐도 8,320명 중에 교회 관련 사람이 142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7%입니다. 여전히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3%는 뭐다? 바로 무교 사입이다. 이 정도면요, 무교 사입이는 하나님한테 골라서 심판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 방금 얘기했었지만, 이상한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들 다 빼면은 1%대 안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99%는 바로 교회 밖 감염입니다.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 밖이라는 거죠. 무교 사이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댓글 쓰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는데, 신천지나 교회나 무신론자 입장에서 똑같다고 해요. 근데 정통 기독교랑 신천지랑 목숨 걸고 싸우고 있죠.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두 집단이 서로 똑같다. 아니,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남한과 북한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인데요, 말이죠. 노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나 똑같이 코리아니까 똑같다. 이런 논리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같은 수준으로 논리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1900년대에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천안문 사태에서 또 수만 학살하고, 김일성도 집단 수용소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김일성도 사람 많이 학살했어요. 근데 얘네들,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 바로 무교예요. 그럼 신자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니까 무신론 믿는 사람들은 학살할 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나 너네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죠. 저도 땡중이랑 고승, 먹사랑 목사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쓰시더라고요. 이 시국에 종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시국에 돈이 중요합니까? 보니까 또 여러분들 또 투자하다가 코스피 떡락이 당해가지고 망했다면서요? 아니, 이 시국에 투자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돈신교거든요, 돈신교. 제가 2년 전부터 한국에 심판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 온다라고 설교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귀뚱으로 안 듣더만요. 교회를 영국 폐쇄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이런 분들에게 법을 좀 가르쳐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중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 자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바로 이 종교의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쳐도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사람도 권리가 있다는 게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를 없앤다는 것은요, 바로 자유 그 자체를 없앤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집단이 여러분한테 재산 빼앗고, 컴퓨터 빼앗고, 스마트폰 빼앗고, 강제로 노동시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유 다 빼앗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 겁니다. 지금 퍼센트로만 따져도 1%대밖에 안 돼요, 교회 내 감염은. 근데 언론에서 교회에서 문제다, 예배가 어쩌고 이러면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다? 1%가 교회 내 감염이고 99% 정도가 바로 무교 사이비들 내에서 감염됐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바로 무교 사이비가 문제예요. 자, 이게 팩트예요. 알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너네가 문제야? 그러면요, 솔직히 따져주세요. 야, 8,320명 중에서 142명이 교회 내 감염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1.7%다. 개신교인이 20%나 되는데 1.7%밖에 감염되지 않았다.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냐.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무교 사이비가 문제다. 근데 무슨 개신교랑 신천이랑 똑같다는 둥, 이런 논리 피는 건요,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은요, 제가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외신론, 문외 플러스 무신론이라고, 문외신론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어 쓰는 사람들이요, 선동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거기도 하겠죠. 근데요, 서양식 생각, 이게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 모여가지고 일단 까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 이 자본, 자유, 이게 다 서양 어디에서 어떤 선교사들에서 왔는지 좀 생각하시고, 그냥 뒤집다 몰려서 마녀사냥하듯 비판하지 말고요, 지성이 있는 한국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강사였습니다.